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도 뭔가 될 줄 알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증오심 같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을 미워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이것보다 저것을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받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이 험난하므로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내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지 미리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망대를 짓다가 멈추게 되면 망신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하기 전에도 미리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지녔다면 대적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화친을 청해서 불필요한 희생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삶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린 이유는 가족보다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뭐라 하면 그 말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희생하기 싫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교회에서 오로지 공급만 받으려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관심받고 늘 받기만 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뭔가 조금 희생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게 싫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33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파송할 때에 돈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 즉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에서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지금처럼 순도 높은 그런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소금덩이였습니다. 이 소금덩이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 잃은 소금이란 소금덩이에 붙어 있던 이 불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나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의 예수님 따르는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사랑받고 대접받기는 좋아하지만 희생하기는 싫어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은 성도라 부르시고, 즉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능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